오늘은 복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말씀 중에 전반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문제 사용 설명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복음,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뒤에 문제가 또 찾아오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고 초월하고 사용할 것이고 누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사용하는 기도와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지원이를 이제 기숙사에 다시 이제 데려다 주려고 차를 운행해 가는데 앞에 그 저녁 시간에 가잖아요. 근데 스텔스 차량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밤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요즘은 첨단 장비가 좋으니까 아내는 화내요. 불을 켜지 않더라도. 그래가지고 또 박잖아요. 저변이 다 깜깜하면 자기가 깜깜한 줄 알고 불을 켤 건데 그냥 가. 그래가지고 그냥 쭉 스텔스 차량처럼 조용하게 앞에서 가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빵빵 소리를 질러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차량의 옵션 중에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 확성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삑 누르고 거기 헤드라이트 좀 켜요. 그랬으면 좋겠어. 만약 그게 있으면 싸움 대판 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안 있다니까. 그래서 없습니다만은 어쨌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쳐다보면서 옆에 이제 지나가면서 쑥 지나가는데 차가 무슨 차였냐?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벤츠였습니다. 나 저 뭐야 마티즈나 아니면 아반떼 정도만 돼도 내가 그래 차량이 옵션이 안 들어가는갑다 생각을 하고 그럴 건데, 요즘 차는 좋아요. 오토로 돌려놓으면 바로 이렇게 어둠 밝기 이런 거 조절돼 가지고 라이트가 팍 켜지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네, 1억이 다 되는 차를 건데 차값을 제대로 못하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운전하는 것 중에, 자동차 중에 필요 없는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방향 지시등, 일명 깜빡이라고 하죠.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훅 들어오거든요. 그 차 이렇게 가끔 이제 도보로 이렇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도보로 걸어가면 차가 앞에서 오면 이게 골목길에서 방향 지시등을 미리 켜주면 내가 어디로 피할 줄 알잖아. 근데 희한하게 내가 이리 피하려고 그러면 자기도 이리 들어오면서 깜빡이를 넣더라고. 원래 제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는 넣은 다음에 진행하기 몇 미터 전에 넣은 다음에 방향을 튼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직감적으로 뭘 사용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받아도 그냥 운전할 줄 알면 쭉 타는 거지, 문제 사용 설명서를 읽고 쉽게 말해서 매뉴얼을 들고 그거를 숙지를 하고 하지를 않아요. 워낙 머리가 똑똑한 민족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라는 가장 이 세상에서 좋은 문제 사용 설명서를 줘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안하지만 덮어놓고 살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맨날 주일 강단에서 받았던 메시지 계속 이렇게 흘려보내고 또 듣고 이렇게 또 다시 묵상하고 그런 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말씀 받으면 그냥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세요, 또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소리만 열심히 하네, 이렇게 듣고 막 그러지. 성경이 자기한테 살아 있어서 역사한다는 거, 그 전혀 이렇게 체험 못하는 신자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문제 사용 설명서를 우리한테 줘놨는데 우리는 그거 다 뒤로 한 채 묶어둔 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먼저 그 질문부터 하십니다. 우리는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돈이 없거나, 사람과의 갈등이 심하거나, 아니면 또한 실패했거나, 더 나아가선 내가 실수했거나, 아니면 내가 무능하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거나, 그걸 문제라고 규정을 짓고 그거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진짜 문제를 창세기 1장 27절 이것을 잃어버린 거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핸드폰 많이 쓰잖아요. 그 핸드폰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만드는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문제네 자꾸 해봤자 잘 안 풀리잖아요. AS 센터로 만든 사람한테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한테 문제가 생겼어. 우리한테 아픔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가 머리 싸매라고 그래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만드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서 풀려고 그러죠. 우리한테 인간의 문제가 생기면 인간관계에서 풀려고 그러죠. 뭔 문제, 뭔 내가 무능 이런 거 있으면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나를 만드신,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로 달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하시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 문제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사단에게 속았을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밝히십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게 그게 죄고 저주고 재앙이에요. 죄 속에 있으니 저주가 찾아오고 저주가 쌓이니 그게 터져서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아가지고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계 정복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탈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문제 해결책을 뭘로 주셨냐면 그리스도로 주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결책을 뭘로 주셨냐? 그리스도로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12월 25일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원래 이렇게 연도를 따져가면 예수님이 봄쯤 태어나셨대요. 겨울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대. 그리고 원래 12월 25일은 이방인의 태양신 섬기는 그런 날이었대. 그런데 그거를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완전히 정복하면서 문화를 확 뒤집어 엎어서 그날을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로 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따지지 않고 어쨌든 그게 맞네 틀리네 그거 가지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냐? 우리 인생 문제 진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날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날이에요. 아기 예수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날이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오실 수 있었다, 나에게도 전해줄 수 있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 문제 사용을, 문제 해결을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역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영접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십니다. 그 길이 뭐냐면 영접입니다.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야 되거든요. 죽은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자기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제 문제 해결 못한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한테 잡혀 있으니까.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권세, 원수의 권세를 제할 권능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우리가 계속 소속되어 살아왔는데 그거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한마디로 말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완벽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뭐냐? 축복이고 과정이고 발판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분명히 답이 있거든. 문제, 진짜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데 그 뒤에 내가 문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안에는 답이 있어요. 답 없는 문제는 없어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답을 못 찾아서 그렇지 답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한테 갈등으로 찾아온다면 거기서 갱신할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위기라면 그거는 내가 단단계 뛰어넘을, 축복의 단계로 뛰어넘을 기회입니다. 발판입니다. 렘넌트 7명이 여기에 증인이었습니다. 요셉이 문제 와서 그거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어떤 곳에 가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죽을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옆에서 박수치고 좋아해 줄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에서 조금 잘나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 말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튀어나오는 못이 망치 먼저 맞는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조금 나보다 괜찮다 싶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이고 속성입니다.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내 축복을 빼앗을 것 같아. 그러니까 득달같이 달라들었지. 사울왕이 다윗을 볼 때 그랬던 거예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 사울왕도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악행들이 많이 따라오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데 다윗이 그거에 눈 하나 깜짝하지는 않았어요. 괴롭다가 표현하는 거는 많은데 그건 하나님께 하는 기도였고, 시편 23편에 보니까 나는 초원에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나를 이끌으시는 그 초원의 푸른 초장에 누워 있는 그런 뭔가 이렇게 양떼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막 큰 권력을 갖고 있는데 옆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거든. 그리고 시기와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어. 뭐 쟤를 어떻게든 밀어내야지 우리가 살고 우리 라인이 살겠는데, 저거를 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믿는 것, 그거 하나만 걸어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겠어. 왜냐하면 그 다신교 사회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거를 걸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소식을 다 알지. 원래 이렇게 높은 데 있는 사람은 그 정보가 다 몰려옵니다. 안 들으려 그래도 다 들려오게 돼 있어. 누가 다 물어준다니까. 옆에서 그 모략들을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겠냐고. 그렇게 왕따했겠냐고. 그렇지 않죠.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그냥 꿋꿋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다른 신학에 전하면 이렇게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왕의 어인 조서 딱 찍어가지고 공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듣고 나서도, 알고 나서도 전에 행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방문 닫아놓고 해도 되잖아. 방문 닫아놓고 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굳이 보라고 창문을 확 열어놓고 그 보는 사람들 다 감시하고 있었을 건데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고 보여줬습니다. 이야, 그런데도요, 결국에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살아났어요. 오히려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땅에 몸이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 몸을 찢어서 다 갈기갈기 찢어서 먹었더라 그랬어요. 그 떨어지면 땅에 그 굴 있으면 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사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막 열이 올랐든지 다니엘을 물고 싶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입을 꽉 물어놓으니까 입은 벌리고 싶은데 입이 안 벌어져. 그리고 천사가 보여. 동물들은 본다 그러잖아요. 천사가 보여. 그래가지고 불
칼 들고 이렇게 딱 죽이려고 그러니까 쟤는 먹지 못하고 입맛 다시고 이렇게 있었던 거지. 배 쫄쫄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 다니엘 올라가네 그래가지고 아유 이제 굶었구나 이거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라 한 세트가 달려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막 끌어뜯고 막 난리가 났던 거지.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 표현으로는 토스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먹었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다니엘이 죽지를 않았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도. 초대교회 한번 자세히 쳐다보세요. 전부 다 득달같이 일어나서 그 초대교회 빼고는 주변 모든 세력들이 일어나서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이단으로 찍었어요. 지금 이단하고 틀려요. 지금 이단으로 찍어도 이렇게 어디 사회에서 매장을 당합니까? 오히려 숫자 많으면 막 이렇게 득달같이 정치 세력도 만들고 지금 그런다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런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당시 때는 안 그래서 이단이라고 찍히면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에요. 제일 첫 번째 뭐부터 막히냐면 그 사람한테 물건을 팔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물건 사지를 않아요. 경제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유대교 그랬죠. 두 번째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 가지고 누른 거예요. 그리고 헬라의 철학, 헬라의 문화, 그 당시에 고도로 발달된 그 헬라 문화가 또 득달같이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초대교회에 침투해서 복음을 희미하고 희석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이겨내고 250년 만에 국교로 승인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다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교회사에 어떻게든 복음 가진 자 한 사람 렘넌트들 일어나면 없애려고 그렇게 득달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문제를 축복 과정 발판으로 여기고 또 진짜 문제 해결된 그 구원의 축복을 붙잡고 그거를 다 이겨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이 자기들에게 구원의 책으로 주어졌다는 것 그것 알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성경은 교리의 책이 아니고 우리 보고 생활을 좋게 잘 살아라고 우리의 성품을 온화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준 책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의 성품을 갈고 닦아가지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들고 우리를 착하게 만들고 좋게 만들려고 만든 책이 아닙니다. 구원의 책이에요. 잘 보세요. 구원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밖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구원을 방향을 사람들한테 돌려보세요. 그게 뭐가 됩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자 무슨 책입니까? 전도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히셨어요. 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해놓으신 게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소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말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소원을 지박해 놓은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구원의 책이고 전도의 책이에요. 왜 이 말을 계속 강조를 하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앞으로 미래에 이런 저주 재앙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니까 우리끼리 잘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끼리 잘 살고 신앙 잘 지키고 우리 살아야 돼.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유혹받는 게 많고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많고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그러고 못 살게 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잘 뭔가 이렇게 참고 있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 재림 오실 거야.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신보로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무슨 책이었다고요? 구원의 책이고 전도의 책인데 그냥 단순히 우리만 위한 책, 우리만 잘 살라고 만든 책, 그냥 우리 미래를 점쳐주는 책,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의 힘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정도의 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시라는 게 원래 비밀을 이렇게 커튼 쫙
펼치듯이 이렇게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특히 유대인의 묵시문학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환상이나 꿈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말해줘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관점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 현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눈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그랬고 다니엘서에 막 환상들 그거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하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 거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렘넌트 7명이 망했니? 초대교회가 망했니? 교회사 사람들이 망했니? 구약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망했니? 망하지 않았잖아. 이 세상에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전쟁과 어떤 기근과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하나님 자녀를 승리시켰잖아.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내가 너를 붙들 거니 걱정하지 마. 믿음 굳게 해. 속지 마. 그 관점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하지만 현재를 어떻게 어떤 믿음 속에서 누려갈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전도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 진짜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어떻게 사용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현재를 미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지금 현재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첫 번째, 진리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간다는 증거로,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로,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로 옆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만 잘났냐 비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식으로 이렇게 남기면서 이렇게 뭘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요즘에 사업이 잘 되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는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너를 욕하는 사람을 내가 한 명도 못 들어봤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욕하는 사람이 많으세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으세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있으면 와서 위로해 줍니다. 실패했으면 와서 격려해 줍니다. 근데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 되고 있잖아요. 옆에서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에이구 니만 잘났냐? 니만 다 벌어놓고 사냐? 그러면서 시기 질투합니다. 성경의 민수기 12장에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새 장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러면서요? 야, 모세 너하고만 하나님이 대화하셨냐? 우리한테도 하나님하고 대화하셨잖아. 그러면서 모세를 비난합니다. 모세는 어떻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했다, 높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모세는 허허 웃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벌하시죠? 미리암을 벌하시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나버렸습니다. 문둥병이 나면 이스라엘 회중에 살지를 못해요. 쫓겨나야 돼.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계시도 같이 받고 하나님도 같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모세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지. 14장에는 어떤 일이 나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을 13장에 보냈지요. 그 뒤에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야, 저 땅은 우리가 못 가.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꼭
하나님이 가라고 지금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땅이잖아요. 메시아 와야 될 땅이잖아요. 분명히 자기들이 가야 할 땅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가야 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을 해요. 그런다니까요. 민수기 16장에도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고라라는 사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반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향로 갖고 나오잖아요. 그 향로가 나와서 그 사람들을 불살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서 있는 땅을 지진으로 딱 찌걱거리게 만들어서 그 일가족을 거기에다가 싹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고라가 나오면서도 그랬어요. 야 모세 니만 다 해먹냐? 아론 네 가족들만 다 해먹냐? 우리도 다 좀 해먹자. 우리도 레이지파 아니냐? 우리도 좀 해먹자. 우리 좀 권력을 나도 가지자.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비난받아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옆에서 아이고 좀 이상하다. 아이고 쟤 뭐 잘났다고 복음 좀 안다고 잘난 체 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질투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핍박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이요, 복음이 증거되니까, 진짜 자기의 정체가 밝혀지니까, 인생의 진짜 문제를 성경을 들어가지고 복음을 들어서 계속 말을 하니까 자기가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조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꼬드겨가지고 자꾸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복음 가진 초대교회 사람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가 핍박을 했습니다. 10명의 황제가 극심하게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가진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반모섬은 어떤 곳이냐면 로마의 유배지예요. 그 문헌을 찾아보니까 반모섬은 포도하고 밀이 겨우 자라는 곳이래. 제가 알기로는 포도하고 밀은 물이 별로 없어도 자라는 작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건조한 땅이고 팍팍한 땅이고 장본가 이렇게 식물을 길러낼 수 없는 그런 땅이잖아요. 거기에 채석장이 있는데 채석장에서 노역을 하면서 지냈대요. 그리고 뱀이 많았대. 그래서 뱀이 울고를 했대. 그래서 그런 곳에 그러니까 밤에 자고 있으면 막 뱀들 이렇게 슉슉 소리 들리지. 그다음에 뭐 먹을 거 없지. 맨날 가서 노역해야 되지. 그 노인이. 그래야 되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신 거예요. 왜 핍박이 복이라고 말을 합니까? 왜 우리가 옳은 길을 가는데 이렇게 핍박받아야 되는가?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원래 응답이 축복이 핍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진짜 축복이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면 가짜들만 득달같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코인 지금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투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된 줄 아니까.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하면 막 이렇게 막 하늘에서 뭐 불 떨어지고 그런 일 없겠지. 어쨌든 막 망하고 이러고 막 제약이 많으면 누가 오겠어요. 진짜 아는 사람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거기에 몰려들겠죠. 예수 믿어서 막 이렇게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거 다 쉽게 풀리고 된다 그러면 가짜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자기만 위하면서 자기만 믿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만 믿어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더라 그렇게 꾸며가면서 올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라는 것을 딱 위장을 해가지고 진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될 때마다 혹시 주변에서 막 나를 이렇게 막 누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을 때마다 그런 뭔가 이렇게 반대 세력이 많을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 가지고 복음 가지고 제대로 여정을 잘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축복받을 그릇이 되겠구나. 나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딱 그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이유 아는 자, 왜 당연히 오셔야 되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절대성을 알아먹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하자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거를 내가 내 사명으로, 내 천명, 소명, 사명으로 받는 자, 그리고 장래 일을 아는 자, 장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 증거돼서 그중에 제자들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 언약을 붙잡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 세계복음화 돼야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 능력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반드시 있을 일이에요. 반드시 있을 일,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 요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여러분 업을, 여러분 미래를 거기에다 방향 맞추세요. 나라도 정책적으로 뭔가를 쫙 끌어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럼 그 흐름에 맞춰서 사업 구상을 해야지. 나라는 이리 가는데 나는 이리 가. 그럼 됩니까? 돈이 벌려집니까? 나라가 이렇게 딱 정책적으로 이렇게 쫙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모든 것들이 돈의 흐름, 이렇게 사람 정치 경제 흐름들 다 거기에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도 거기로 가야지. 하나님이 지금 반드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러면 내 산업과 내 미래를 걷다 맞춰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길로 내가 가는 거지. 왜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흐름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일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지. 그리스도를 아는 자, 정말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예언 속에 있는 자 그랬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 예언 속에 있다는 것은 그 흐름 속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걸 성취하고 응답하시잖아요. 그 속에 있는 사람. 더 쉬운 말로 하면 예배 성공 속에 있는 사람. 예배 때마다 말씀만 들으면 자기의 모든 문제 해결함 받는 사람. 말씀 들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 그 흐름 속에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말씀 예언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읽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 행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됩니다. 모든 것이 뇌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는 거, 읽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 뇌에 각인된 게 우리 영혼 속에 뿌리가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질된 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영원한 배경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보호자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읽고 듣고 지키는 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뭘 만들어내냐면 운명을 딱 만들어내요. 운명은 뭘 가져오죠? 뭘 끌어당기죠? 저주를 끌어당겨요. 저주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재앙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게 굉장한 복이 되느냐, 굉장한 저주가 되느냐,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복되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성경이 있는다고 그게 복이 되겠어요? 그 말이겠어요? 물론 맞죠. 성경 많이 읽으면 복이 되지요. 근데 그 한날 차원을 뛰어넘어서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읽고
듣고 맨날 그걸 듣고 지켜서 그게 내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돼서 내 신분을 바뀌었고 권세가 주어졌고 능력이 되는데 어찌 그게 복이 안 되겠어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전도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도 단순히 우리에게 미래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불안하면서 벌벌 떨면서 네 잘 살아라 그런 말로 주신 게 아니고 현재 속에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 고난이 있더라도 너는 복받은 자니 너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 너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또 임할 것이고 너를 붙잡을 것이니 현재 속에 문제 초월하고 문제 해결하는 그 축복을 누려라. 그 말이 계시록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 26차 세계 산업인 대회 때 주셨던 주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을 이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첫 번째, 올인하세요. 뭘 올인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가지고 모든 것에 올인하세요. 이러면 어디를 가든지 뭐가 발견이 되느냐? 내가 오직 할 게 발견이 됩니다. 옛날에 오직이란 말은 이 말이에요. 손재주 많은 사람 이렇게 굶어 죽는단 말이 있어요. 사방팔방 이렇게 막 끼어들기 좋아하는 사람 굶어 죽는단 말이 있어요. 밥 벌어 못 벌어 먹습니다. 그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그거 계속 올인해 버리면 뭐하고 만나느냐?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쏟고 움직여야 될 것, 그게 발견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오직을 발견하고 계속 누리고 있으면 남들이 알 정도로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종표를 먼저 세우면 교회와 산업의 세 가지 뜰을 먼저 세우면 사람들이 보고 알게 돼 있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거 돼야지만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올인하고 올아웃 하게 되면 무슨 응답이 나타나느냐? 모든 것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시공간 초월과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상상치 못하는 복음의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그 어디 가서도 재창조, 살려내는 살아나는 응답이 나타나요. 아무리 목이 좋아도 그 음식점 가게를 망하게 하는 사장이 있고 아무리 안 좋아도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희한하대. 어쩔 수 없어요.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가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24, 25 영원으로 계속 누리면 돼요. 더 줄여버리자면 보좌의 능력을 받도록 24 하세요. 그거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 사용 설명서로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전도로 그걸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 그거 분명히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누려가면 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 24, 25 영혼으로 누리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시는 그런 응답의 시간 여정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이 있는 자로 축복하셨고 그리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문제 해결 사용 설명서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알려주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분명히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 24, 25 영혼의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정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